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 많은 분들이 감사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나 그 간증이 또 은혜가 됐든지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잠자고 있던 또 무뎌져 있던 그 감사의 믿음이 깨어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저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개인의 또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또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이 15명의 감사의 간증이요,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적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값어치 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간증을 나누지는 못했어도 각자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해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간증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간증을 못하신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우리 목장을 대표하는 감사 간증에 내가 대표 주자가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한번 열심을 품고 여러분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는 것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안 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1층에 간증문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셨죠? 네. 앞에서 굳이 꼭 나누지 않아도 간증문을 통해서 그걸 게시해서 간증을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간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요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감사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요, 감사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게 감사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시는 표정도. 우리는요 대부분
내 인생에 좀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 인생에 붙기를 원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요, 그때만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보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서점에서 항상 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의 주제를 보면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복에 관한 책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그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 그래서 행복하고 장수하는 비결, 이런 여러 가지 대단한 비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좋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그 연구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예상과 달리 주어진 환경이 그 사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요, 겨우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잠시 행복해져요. 복권 큰 액수에 내가 당첨이 됐을 때, 또는 작은 차를 타다가 이제 큰 고급 차를 사게 됐을 때, 또 오랜 소원이었던 그런 집을 사게 됐을 때, 또 훨씬 좋고 또 크고 비싼 집으로 내가 이사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은요, 기쁘긴 기쁜데 그 기쁨이 참 순간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집에서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집도 점점 익숙해지면요, 더 좋은 데를 또 기웃거리게 되고요,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이게 이제 좋다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게 되죠. 여러분, 맛있는 것도 3일 내내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그게 계속 맛있어지는 건지, 좀 더 좋은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그런 거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인, 평소에 50의 행복의 수치에서 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잠시 100으로 뛰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50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이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뭘 많이 가져서, 좋은 것을 많이 사서, 또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복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네, 무엇이 진짜 행복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 관계가 지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마른 빵 한 조각을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기가 막히게 많이 비싸고 좋은 음식, 최고급 요리를 하는 그런 유명한 셰프가 하는 그 음식이 내 앞에 차려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 나란히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거는 음식인지 내가 돌을 씹는 건지 맛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될까요? 감사는요,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감사의 신앙의 한 가지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좀 다른 주제 설교 없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만큼 제가 이 감사에 대한 거, 이 가을에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말씀 듣고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한 달 내내 들어도 내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도대체 저 감사 설교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감사의 설교를 나누는데 수요일마다 제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인지 이 여호와께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봤더니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15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순간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한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훈련. 반복적인 감사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훈련이 반복되면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습관은요,
인격과 성품이 되어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훈련을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하는 사람이요, 참 좋은 습관을 그의 삶 가운데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이 누군가에게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우려면요,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습관은요, 힘들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요, 제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싸우다 보면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이러면서 막 덤비는데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습관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자꾸만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고 거룩한 습관을 감사로 만들어가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신앙의 훈련,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많이 하면 될까요? 그저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감사는 입술의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감사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15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서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뒤에 세 가지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15절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17절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중간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의 훈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예배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훈련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습관이 만들어지면요, 내가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습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이라 여기고, 우리가 이 훈련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서로 맞아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온전히 굴복하며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내 삶 가운데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와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님께 드리고 있던 예배가 중단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요 점점 더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예배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렸던, 오늘 이 골로새서를 또 기록했던 우리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